사사 시대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머리가 없으므로 각자의 옳은 생각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머리가 없다는 것이, 왕이 없다는 것이, 앞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결국은 내 옳은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옳은 생각이 좋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둠의 시대를 상징해서 사사시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옳은 생각인데 왜 이렇게 암흑의 시대가 왔고 사사시대가 왔나. 결국은 머리가 없고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피조물에게는 창조자가 없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음을 부끄러워하는 아들. 나를 나되게 하신 이를 본질적으로 거역하는 본성으로 인해서 온 자기 옳은 생각이 바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옳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악의 본질이 목사님이 언젠가 선과 악으로 표현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선악의 실제적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본성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자기 옳은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제한받지 않는 옳은 생각,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 거역이 결국은 이탈을 하게 됐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선하냐 악하냐 이 기준에만 두고 그동안 말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선하냐 악하냐는 그건 나타나는 어떤 모습의 현상일 뿐이지, 그 본질은 나의 머리를, 나를 나되게 하신 이를 그 뭔가 거역하고 있는 그 본성의 어떤 자기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가는 옳은 생각이 이렇게 암흑 시대를 가져왔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결국은 거역의 본성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다른 게 아니고 제한받지 않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한받고 싶지 않을까? 제한받지 않는 그 생각에서 옳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옳은 생각. 옳은 생각 속에는 깨달음도 있고 뉘우침도 있고 많은 것이 있죠. 근데 어떤 한계점에 가면 반드시 거역의 본성에 의해서 추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속성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자기 깨달음의 오른쪽에서 그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더구나.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적마다 우리는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자기 옳은 생각은 누구에게 제한받고 싶지 않다. 창조자에 대해서 내가 제한받고 싶지 않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에 의해서 제한받고 싶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은 어떠하든 것이든지 간에 자기 옳은 생각에 그치고 말았다. 이게 바로 암흑 시대죠. 저는 저번에 효잉이 형제가 토요일날 대구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에게는 연합이라고 하는 성질이 본질상 없었구나. 사람 안에는. 이 땅에는 연합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함께 살자는 말도 사실은 본질상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함께 살자, 연합이라는 말은 창조자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서 온 것이지 우리 안에는 없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연합하자, 함께 살자, 이 얘기를 얼마나 부딪히셨는데 결론을 봐보니까 연합되는 사람도 없고 함께 살자는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잠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구나.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되는 것이지. 함께 살자는 말도 하나님이 와야 이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뭘 깨달았다고 해서 함께 살자, 연합하자. 이건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왜? 자기 옳은 생각에 유효할 때까지. 이건 아주 저는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제한의 한 기점이 딱 이게 바로 십자가 운명이로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절대적 제한인데 절대적 여기 구속복음이 왔다. 야, 여기서는 거역의 본성 엘리엘리 라박사바다니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연민의 정이 있었으면, 옳은 생각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여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겠는가? 이 마음이 갑자기 펄쩍 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다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하나님에게 너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내 필요와 내 목적에서 지어진 피조물이니까 넌 네 옳은 상태로 살면 안 된다. 내 제한 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이 영역을 벗어나면 너는 이미 위치 이탈이다. 이걸 두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 한 자리에 딱 제한을 받고 있는데 모든 제한 속에서도 자유하는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이상하게. 난 목사님이 절대적 제한은 절대적 축복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대적 제한은 절대적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된 절대적 제한의 사람을 두고 힘이 보시게 좋아했던 것이지, 내가 이렇게 생기면서 너 산혼이 됐으니 네 옳은 생각과 옳은 생각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기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된 이 사람을 두고 어떤 나로 말미암아 기능이 쓰여지기도 하고 안 쓰여지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하고 표현되지 않기도 하는 절대적 제한 안에 오로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에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그 존재적 이치가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누르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한 사람 안에 있었는데, 저는 이분을 2000년의 예수만 생각하다면 이것도 또 옳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사시는 분을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만 보고 따라오기도 한 그 삶의 경험에서 이 사람을 봤단 말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고 미덕의 자랑 속에서 흠모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따라오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후회한 적도 없었지만 또 어느 날 가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었던가, 이런 실망도 지독하게 온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실망도 이런 실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제 앞에서 남기야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난 나의 요구 때문에 그랬다. 이 필요의 요구가 너희들을 힘들게 했고 나에게는 이스마엘밖에 나지 않았다. 미안하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참 목사님 참 겸손하시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 안에 내가 여지껏 이제 와서 이렇게 잘못했다는 분을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따라왔나? 후회한 적은 없지만 내가 확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누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도 그 현장에서 그랬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지 모르지만 효영 형제가 대구에서 토요일날 본질상 내게 함께 살자는 마음은 없었구나.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도 없었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 말이
대승일수록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대승일수록. 깨달음 속에서 좋으면 함께 살자. 연합하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나.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연합이란 말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로운 말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적어들라는 거예요. 왜? 내게 없던 것이 오니까. 당신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빚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진짜 새하늘 새 땅이더라고요 정말. 뭐 놀랍게 뭐 깨닫지 않아도 돼요. 놀라운 말씀 못해도 돼요. 이 마음이 와가지고 사람이면 조건 없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온다. 이러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돼서 뭐 이렇건 저렇건 얘기할 것도 없었고 어디 가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돌아와 그럼 함께가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신 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자기대로 깨달은 이 충만함 때문에 오히려 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있는 함께 살자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충만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보니까 자기는 안 잃어버렸지. 근데 살아보면 잃어버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머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나 앞에 나의 표대가 된 한 인격이신 그분을 내가 모름으로 내 옳은 생각대로 살았다. 이것을 저는 시인 안 할 수가 없고 이 시인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나되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겠구나.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이 깊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참 연합이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말이고 하나됨이라는 말인데 이게 세상에 없는 말이잖아요. 구원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 땅에 없는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로구나. 정말 하늘로부터 온 마음이라. 창조자로부터 온 마음이로구나. 이 아버지 마음이 아니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이 오늘 깊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상태와 현상과 어떠함에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아름답고 가장 경이로운 말은 이 세상에 아무리 구호가 있고 놀라운 깨달음과 지식과 옳은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함께 살자는 말은 우리에게 본질상 없었구나.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나? 땅에서도 올라왔다고 안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요새 형제 자매들이 간증하기를 나에게 함께 살아줄 사람이 나타나서 내게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대요. 이건 참 이게 기적 아닙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연합돼서 삽니까? 보세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함께가 되었는가? 연합이 되었는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었는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오니까 원수같이 미웠던 사람도 이 마음이 들으니까 내 잃어버렸던 남편을 얻었다. 잃어버렸던 신랑을 나는 이제 찾았는데 내가 여자가 돼가는 것 같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게 어디서 이 말을 듣습니까? 이게. 참. 저도 그냥 진짜 띵 받쳤습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서 내가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현장의 주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됐는가? 좋은 말이야. 뭐 목사님 말씀 갖다가 좀 뭐 편집해서 얘기하면 뭐 내 얘기 아니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근데 본질상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좋아지면 함께가 되고 안 좋으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거 뭐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찾아오시는가? 당신의 표현체가 없었어. 그래서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건 절대적 가난이고 없으면 안 되는 그 가난에서 나오는 갈망의 창조가 이루어졌고 창조 중에 핵심은 그래서 표현체인 형상의 사람이었구나. 네. 왜? 그 사람을 통해서만 당신이 표현되니까. 여기서 이마누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 몽골이. 몽골이가 팔다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와보니까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지체가 하나만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함께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건 같은 게 아니에요. 오른팔에게 함께는 왼팔이 있어야만 되는 거. 너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 그 존재의 이치가 상호의 가난이라면 여긴 저절로 연합할 수 없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없어도 산다는 얘기는 좋은 마음이든지 안 좋은 마음이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서 나왔든지 이것은 결국은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깊이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옳은 깨달음이고 옳은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종착역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이면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그냥 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살았다 이놈은 가지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더라. 이게 존재의 가난함 아닙니까? 이게 존재의 이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효이 형제한테 감사합니다. 나보다 먼저 일찍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간증을 최근에 와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주. 효이가 그냥 한 얘기겠습니까? 이게 살아보고 나서 자기 한계점을 간증하는데 그게 나를 살리더란 말입니다. 난 비록 이 자리를 들어서 효이가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됐는지. 이게 있으면 자고해진다니까요. 내가. 이게 이렇게 되면 자기 깨달음과 오름이 생각이 묘하게 가면서 자고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자고해지는 그 자고함이 뭐죠? 홀로가 돼가는 거예요. 홀로가. 부분적 연합이 되고 부분적 홀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이 자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부족복음에서 조건 없다, 조건 없어.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 됐네. 노래 불러보세요. 이거 보니까 저는 조금 나만의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사시대라고나 지금.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왕이 없으면 저런 현상이 깨달은 대로 자기가 머리야. 옳은 말 하는데 자기가 머리가 돼 있어요. 그게 전부 가르치고 전부 한 수 두려고 하는 그런 소송들이 곳곳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한때는 좋지. 근데 영원성이 없어. 영원성이 없어. 왜? 하늘에서부터 온 함께 살자. 연합의 내용이 성문이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시대의 사사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은 그래도 당신에게 이 형상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됐다는 것이 감사한데 저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노래하는데 찾아올 수 있는 이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만났다고 하거든요. 참 재밌네요. 재밌어. 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 어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누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구속받은 사람들 찾아오셔서 구속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마지막 구속복음으로 남겨두시고 가셨구나.